매일 아침 다양한 뉴스 채널의 뉴스들을 구독해서 한꺼번에 몰아보면서 이렇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서로 그 자리, 서로 자신의 이익 좀 챙기겠다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대한민국을 보고 있자니 참 무거운, 누구도 부여해 주진 않았으나 갖게 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요. 한국교회, 제가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또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항상 그 끝에, 기도의 끝에는 그래서 기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실 일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제가 다 헤아리기는 참 어려우나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마음껏 해달라고 그냥 그 기도 올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일하시는 타이밍. 여러분 이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 않고 사람들 말하기를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내가 오고 싶은 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사람 그 시기와 때를 잘 만나가지고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싹 올라탄 사람들이 그 인생 타이밍 딱 붙잡고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하고자 하신 일의 계획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요, 어떤 시기에 달려있는 문제나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딱 하나님의 그 때를 알아들을 딱 수준이 딱 되면요, 주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타이밍 잡는 법,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이걸 딱 구분해내는 그 팁을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있는 패턴이 있는데 이 흐름만 알면 사실 이럴 때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셔서 누가 봐도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 순간이 정확하게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때에 일을 하시는지 그 타이밍, 그 재는 법을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냈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고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좀 미리미리 알고 싶은데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미리미리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게 제일 신경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알고 가니까 당황스럽거나 뭔가 무섭거나 하나님 상황 왜 이래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실지, 언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가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의 다 왔는데 매번 두려움 때문에 발을 빼는 바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매번 놓쳐가지고 그럼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미리미리 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좀 미리 알려달라고. 그거 얼마나 진짜 답답하거든요. 진짜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뭔가 딱 떨어지고 딱 보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힘은 들어도 피곤해도요, 갈 길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거든요, 고단해도.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이거 가는 내내 피곤한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한 걸음 걷는 게 스트레스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만 들어가도 이게 맞나? 취업을 해도 여기가 맞나? 내가 누구랑 결혼해도 얘 맞나?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애 때는 모르겠는데 결혼은 안 돼요. 얘 맞나? 이거는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얘 맞다. 아이고 씨, 망했다. 그냥 이러고 사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항상 이게 맞나 아니나 이게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선교사님, 진로를 구분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애신앙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면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분별이 의미가 없다.
왜냐면 가르쳐주면 뭐예요? 내가 보고 재다가 각을 재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분별한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때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일단 한번 드러나 봅시다. 내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 내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대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뚜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근데 듣고 싶은 게 아닐 경우에는 알려주셔도 못 들은 척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프리카 하려고 하시면 하는 순간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 아니 성경 못 들어. 다른 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서 내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앞에 진로를 묻는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 그걸 묻기 전에 그 뜻이 분별되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부터 해라. 그래야 분별된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보면 내가 예상한 루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루트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다다를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내 계획상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예상되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예상한 루트로 가지 않으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저는요 17살 16살 때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었어요.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되게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그 선생님하고 변호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니 그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딱 네 나이 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그는 이미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꿈이 생겼죠.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는 거.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묵상을 매일매일 했었는데요. 저는 저를 설득하는 게 재밌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말로 반복하고 기록해 놓은 걸 말로 반복하면서 혼자 거울에서 아니 이렇게 해서 혼자 막 정신 이상한 거 같죠? 조금 화장실에서 만나봐요. 걔 무서워요. 그렇게 만나면. 그래서 한 번도 없을 때 혼자서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놀았는데요. 제 꿈은 19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9살 때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습니다. 노가다, 진짜 말 그대로 생 노가다.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농약치고 공사하고. 그래서 선교사는 4사 전공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예배 때 4사 공사, 이사, 행사, 농사 이렇게 4사를 전공해야 된다고. 진짜 공사, 이사, 행사, 농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저는 노가다, 아니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한 수 받고 그다음에 교회 사역하다가 교회 개척하든지 아니면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든지 이런 루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트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설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꿈을 포기하고 내려놨었어요. 사실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곧 지난 10년이 노가다했던 그 시간이 저는 뭘 하는 시간이었나 몰랐는데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메시지를 만들고 계셨던 시간이라는 걸 제가 몰랐죠. 돌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상한 루트로만 가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 그 시간 안에 만들어내셨던 그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경험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정된 마음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뜻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먼저 결정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결정해. 분별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유익이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첫 단계에서부터 이 첫걸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요. 내 마음에 들면 가고요.
근데 그 코스에서도 주님이 조금만, 만약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요, 광야 40년을 허락하시잖아요. 2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 뺑뺑이 돌 때요 못 버텨요 그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버티잖아요. 분명 가나안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38년, 지 때문인도 아니야. 자기는 분명히 들어가자 그랬어.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같이 공동운명이 돼가지고 같이 뺑뺑이 돌잖아요 40년을. 승질날라 치면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38년 내내 지나가면서 그 정탐꾼 10명 정탐꾼 보면서 니 때문에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하기 딱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내 생각한 때에 들어가나 아니면 그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들어가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게 38년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걷게 했어요. 그 38년의 준비를 통해서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정복전쟁, 살아생전에 가나안 맡기신 정복전쟁들을 수행해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요 두려워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 막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밥이다, 막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랬는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부터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버들버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반복 또 반복이에요. 그거 못 버텨요. 못 견딘다고요. 만약에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랬다면요 못 버티고 못 견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루트로 못 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더니, 내 인생 주님께 맡겼더니, 글쎄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루트로 출발했으나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마음이 필요한데 맨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와요. 성교사님, A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B냐는 선택지, 둘 중에서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보통. 선택지를 가지고 와서. 그럼 저는 이제 하나 더 묻죠. A하고 B밖에 없더냐. 분명 A부터 Z까지 있었을 건데, 근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만한 거 한 두어 가지 추려 갖고 온 거예요. 야, 그 선교지라고 하는 옵션은 거기는 항상 TO가 남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을 건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너 혹시 귀 막고 있었던 건 아니니? 선교사는 항상 TO가 남아, 주의 종은. 왜냐면 밭에 추수할 것이 휘어져서 널렸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TO가 많다는 거예요. 왜 TO 많은데 안 가고, 왜 어거지로 막 사람들 몰리는 거기 사람 많이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TO 많아요. 지금 또 오늘 말씀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셔서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아 망했다, 이거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실걸요. 선교사는 TO가 남아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게 널려갖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셨어요. TO가 많아요.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거. 이거 저만 죽을 수 없죠. 같이 죽어야지. 아니 글쎄 똑같은 예수 믿는데 누군 편하고 누구는 지금 고단하고 그럴 순 없죠. 같은 예수 믿는데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 진로에 대한 영역이나 뭐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미리 안 알려주신 게 좀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요 재정의 영역이 진짜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고정적인 후원을 한 10여 년 전에 받았었는데 누구 한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받았다가 제가 가만 보니까 날짜만 세고 있는 거에 기도를 안 하고 며칠 남았네, 그리고 생각도 그 액수만큼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상상력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차피 믿기로 결정한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대단한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무식해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고정적인 후원을 안 받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고정적인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없어요. 저는 교회나 아니면 어느 공동체나 이런 데서 그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진짜 경험했어요. 이건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 경험했어요. 먹이시고요, 입히셨어요. 실제로 저희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간증으로 쌓여 있어요. 진짜 먹이신, 구한 그걸 주세요. 그래서 몇 번 정기예배 얘기했지만요, 저희는 가장 공동체에 영빨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방장입니다. 주방장.
메뉴를 구하면 그 메뉴 그대로 주세요. 정말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등급을 조금 올려서 주시기도 하시고 키로수를 올려서 센스 있게 주님이 이렇게 딱 채워주세요. 쌀 120kg 구하면 140kg를 주시는 분이세요. 쌀 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알리지 않는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진짜 저희 굶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진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간증거리 늘 얘기 나누는데 이건 너무 감격이 되는 간증거리였고, 저희가 이렇게 맨날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그 먹을 것도 이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생선을 되게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기 이렇게 자매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고등어를 먹는데 고등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고등어도 너무 맛있는데 너무 감칠맛 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걸로 주고, 어떤 사람은 꼬리 쪽 먹고 어떤 사람은 몸통 쪽 먹으니까 주님 저 진짜 고등어 한 마리 통째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단수를 높여갖고 아니 한 마리 아니고 한 사람당 10마리씩 먹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당에 냉동 고등어 300마리가, 저희 30명이었거든요 300마리가 택배로 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숫자까지 맞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나면요, 그래서 약간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멘트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로. 이게 그냥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서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맨날 제가 욕먹는 게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너 왜 화를 나냐, 이게 아니라 저는 확신에 차서 얘기하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걸 확신에 차서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지 저는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저 화 잘 안 내요. 안 낸다니까요.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재정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거 딱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래서 저희는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할부도 빚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주신 허락하신 캐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요 안에서만 쓰자 이렇게 해서 감상을 받는데요, 주님이 한 번도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정수기 렌탈해서 렌탈비 내는 거를 세탁기나 이런 거 빼고 그런 걸 렌탈이라서 쓰는 거 빼고는 할부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빚이 없으니까 언제든 떠나라 그러시면 털고 가면 돼요. 그냥 다 팔고 가면 저희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이런 빚 없는 게 요즘에 부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주님 채워주시는 거 경험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하게 경험한 게 있죠. 주님이 꼭 돈을 미리 주시진 않더라고요. 나 그게 조금 신경질 날 뿐이에요. 주님 주세요. 주님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근데 미리 주진 않으셔서 그게 신경질 난다는 건 주님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모르신다면 아셔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 이거 아셔야 돼 진짜. 그거 좀 신경질 나요 진짜. 왜냐면 임박해서 막 조마조마해서 막 임박해서 꼭 그 임박한 타이밍에 맞춰갖고 꼭 그 타이밍에 주세요. 주시긴 주세요. 주시긴 확실하게 주셔. 근데 다 임박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막 약간 하나님의 변태 끼고 그러진 않으세요. 더 안절부절해봐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결정된 어떤 태도를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딱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걸 넘어서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고비, 그 지점을 주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타임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꼭 그런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어떤 한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어떤 지점까지 굳이 세우세요. 굳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을 보면 그 지점을 넘어선 지점부터 오케이 이제 내가 한다,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으시는, 내가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드렸을 때, 내가 잡고 있었을 때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한번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좀 얹어서 내 계획에다 얹어서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박살나고, 내 모든 계획이 박살나고 힘도 빠지고 안 되겠어요 하고 바통을 이렇게 넘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뛰기 시작하시는 거야.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걸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은 그 임박한 지점까지 가다가 거기서 도망을 쳐버려요. 무서워갖고 안 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 그렇게는 안 할래요 하고 거기서 발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일하시긴 일하시고 분명히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임박할 때까지, 주님이 꼭 뭐 어떤 태도를 보고 싶으신 것처럼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들은 그 고비를 딱 넘긴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에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언제 경험했느냐? 사라의 그 모든 그 태가 닫혔을 때, 완전히 닫혔을 때, 그때 이제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좋은 거,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운동, 하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시도와 노력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리고도 한참 지나서 100세나 되어 하나님이 문을 여셔고 태문을 여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요셉도 완전히 내가 꿨던 모든 꿈이 다 박살나고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노예로 전락했다가 거기서 죄수로 또 전락을 하고 더 내려갈 수가 없는 바닥까지 기어가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꿈 하나로 완전히 뒤바꾸시는 소망이 끝났을 때, 내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 이걸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면서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 타이밍에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또 그 이제 성경 또 잘 안 읽으시고 통독 잘 안 하셨던 분들은 히스기야? 그게 뭐야? 애들이 다 이름이 야자 돌림이에요, 그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히스기야, 뭐 야자 돌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제가 3박자 통독, 암송, 그다음에 묵상, 요거 3박자는 꼭 갖추셔야 돼요. 통독, 암송, 묵상. 통독은 성경의 큰 흐름을 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요. 통독은 읽어 내려가는 거. 암송은 이런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지나갈 때 그 상황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떠올리려면, 말씀으로 매칭시키려면 머릿속 안에 성경이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 그 다음에 한 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묵상, 요게 이제 3박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성경을 잘 안 보고 대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그 묵상하기, 그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나름대로 재밌거든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익숙한 이름도 나오고, 아브람 나왔다, 아브람, 뭐 이삭이다, 뭐 야곱이다, 이런 모세,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마의 구간에 둘러빠져가지고 첫 장이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막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하고는 지금 정서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막 얘기들을 하니까 갑자기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지고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래.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한 마리 잡아갖고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지고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래. 하고 3장 넘어갔더니 다시 각을 뜨고 목을 따고. 그럼 이제 거기서 덮고 다시 다 1년 내내 기다리다가 다음 신년이 돼갖고 다시 읽어봐야지 하고 다시 창세기, 재밌다 아브라함 막 나왔다 이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전문가들이 많은데 레위기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짧게 그냥 뛰어든 걸로 제가 설명하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얘기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었죠. 이건 아시죠? 네, 아시죠? 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저 앞으로 요만큼 가면은 앞에 계신 분들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 자꾸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디가?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까 이거 모르면 진짜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가 필요해요. 솔로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데 그 아는데 그걸 모르면 진짜 맞아야 돼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요, 지금 남북한 나라가 쪼개진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는 완전히 그냥 개판오분전이었어요. 나라가 지금 북한 같아요. 깡패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았고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 일을 명맥을 이어서 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괜찮은 왕이 거의 나오질 않았고요. 그냥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더라. 항상 갱신해요. 악한 왕들이 항상 갱신해. 야, 얘가 진짜 얘가 대박인 줄 알았더니 얘가 더 대박이네.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러면서 막 악하기로 이런 악한 왕이 없었고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었더라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은 괜찮은 왕이 거의 나오질 않고요. 남유다에서 괜찮은 왕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서 칭찬 제일 많이 받았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이전에 선대의 왕, 그 선대 왕까지요, 야 진짜 악한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독려하고요, 막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어요. 그냥 완전히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었어요. 25살. 근데요,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보잖아요. 그럼 이 히스기야는요, 그 왕들, 타락한 왕들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요, 말씀을 놓치질 않았어요. 어디서 누구에게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 히스기야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들이 차곡차곡 세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한 행적들을 보면요, 계획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정도의 확고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공격에 부딪힐 걸 또 알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 정확한 목표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 놓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차곡차곡 배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해내고 말 거야, 내가 싹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소신과 뚝심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말아먹었던 이 나라를 확 뒤집어 바꾸는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딱 왕이 되고 나서요,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막 안 되겠어, 그냥 즉각적으로 왕위에 즉위식을 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이는 게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물건들 다 꺼내, 우상 숭배하던 신전 그 있었던 그런 우상 물건들 다 꺼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욕심 때문에 탐욕으로 막 금도 베껴가고 못도 베껴가고 막 해놔서 성전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전 왕들이. 이걸 히스기야가 딱 보고 이거 먼저 바꿀 생각을 했나 봐요.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에 그 간신들이,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간신들이 있잖아요. 간신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많은 말이 있었는데요, 절대 휘둘리지 않고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목표치를 향해서 뚝심있게 밀고 나가요. 그래갖고 막 비켜 나와 이래가지고 막 성전 문 확 열어 제껴갖고 먼지 막 풀풀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안 지키는 게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들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명목상으로 제사장들 몇 명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완전 방치해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걸 왕이 직접 들어가서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뜯어 말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상관없어, 나 안 하면 끌어내리라고, 난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이 하고 완전히 뚝심 있게 밀어붙여요. 그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던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도색을 하고 다시 문을 보수하고 다시 거기 틀에 있었던 그 기둥에다가 금을 다시 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뚝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영적인 행보를 걷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만연해 있는 만약에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고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때 당시 우상 숭배는요 종교성이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우상들이 전부 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지네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겠는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이론 교리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음란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전에는 창남 창녀들이 있었고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뜸 거룩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다시 유월절, 이스라엘의 상징이 유월절이었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지키는 게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전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그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 중에서 숨죽여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경외하던 사람들이 진짜요? 이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러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뚝심이 있게 일을 밀어붙이면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솔직하게 그런 기대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행했어요. 아주 열심히 이루어내고 많은 걸 이루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히스기야는 한 가지 그래도 자기가 기대해 볼 만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솔직히 우리가 소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놈을 만났을 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신 거지? 하나님 얘는 왜 못 바꾸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 편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대변해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 제일 먼저는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닥쳤더라도 얼른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속된 말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거꾸로 요구하시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알죠? 야, 내가 간 게 있는데도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보호해 주시거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름 내심 히스기야도 기대를 했나 봐요. 기대를 해가지고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도 보수하고 유월절도 성대하게 치렀는데 이런 개혁을 일으켰는데 주님이 날 위해서 뭔가 해주실 거야, 이런 기대막을 갖고 있었는데 글쎄 가장 중요한 요충지 성읍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마저 뺏기면 안 되는 마지노선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무슨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으로 아수르 별거 아니실 텐데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생각과 원망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기대한 게 그거 하나였는데 아수르를 이길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물쭈물하고 막 막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히스기야 성격이었으면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기대감이 없었더라면 히스기야 성격에 자기가 뭔가 해봤을 거거든요. 그 성격에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 성격이면 뭐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시칼이라도 들고 나가갖고 싸울 사람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모든 상황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체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코앞까지 다가온 이 상황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개혁을 일으켜놓고 자기가 성전 정화를 다 해놓고 자기 살겠다고 성전에 넣었었던 벽에다가 그리고 기둥에다가 해놨었던 금칠 한 걸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걸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시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 갈아엎어놓고 자기 무섭다고 다시 성전에 있는 거 베껴다가 아수르 왕한테 넘겨준 거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싹싹 빌면서.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시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 보면서 아우 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법하잖아요. 저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뭐 이런 간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져. 막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당하게 돼. 그럼 누가 날 보면서 이렇게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보면서 안 믿고 살아도 치열하고 고단한 판에 더 치열한 그 삶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막 비참해지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똑같이 이 다 베껴서 갖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 베껴서 갖다 넘겨준 이 모습이 꼭 성경 신약의 어떤 한 인물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정화해놓고 자기 살겠다고 금은이고 다 베껴갖고 성전 집기들까지 다 싹 쓸어가지고 딱 거기다가 헌물해버린 거죠. 그 아수르 왕이 살려달라고. 그 모습이 꼭 저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건데요, 전 주님 따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면전 앞에서 팔아먹은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완전히 넘겨줬어요. 갔다가 넘겨주고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와주시기는 하시냐? 살아 계시기는 해? 이러면서 온갖 조롱하는 조롱거리를 편지로 써다가 아수르 왕이 보냈어요. 보낸 걸 히스기야가 받아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 팩트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이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법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히스기야가 이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의지도, 뭘 해볼 수 있는 계획도, 아이디어도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져다가 자기가 홀랑 다 베껴 먹었던 성전으로 다시 기어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휑해진 자기의 수치가 그대로 묻어있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가 하나님 이름 다 팔아먹은 것 같은.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 편지, 조롱하는, 비방하는 편지를 하나 들고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힘이 완전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가갖고 이렇게 털썩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완전히 엎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엎어져서 그 편지, 두루마리 편지로 온 그 편지를 펼쳐갖고 하나님 앞에서 읽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히스기야가 뱉은 말이 뭐였냐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인데, 이때야말로 그전에는 내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믿음이 따로 필요 없고 그냥 내 에너지로 하면 되잖아요, 내 계획으로. 근데 이젠 기대해 볼 만한 게 다른 게 없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막 해봤는데 그 끝에서 완전히 다 거덜나고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한 두 손 두 발 딱 든 이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같은 양의 히스기야가 이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14절부터 제가 설명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옮겨주시면 돼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놨어요. 그 황폐해진 성전 안에서 다 갖다 팔아먹은, 완전히 황폐해진 거미줄 다시 쳐져 있는 그 성전에 다시 가가지고 무릎 꿇고 편지를 펼쳤어요.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니, 옛날엔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가 나섰다고, 네가 어디 하나님을 욕해 막 이러면서 시칼이라도 들고 나갔을 사람인데 모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봤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면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엎어져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엎드렸더니, 다른 말로 두 손 두 발 들었더니, 완전히 거덜났더니,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손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내밀었더니 주님이 이제 내 차례냐? 오케이. 그러면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더니 히스기야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직접 행차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노력에는 내 노력에 얹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진 않으세요. 나의 계획과 내 가능성에다가 얹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진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 타이밍이,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내가 하나님 신앙 제일 좋고 막 열정 넘치고 가장 뜨거울 이럴 때인 것 같지만, 그때 상황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온전히 서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 계획이 다 박살나고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요때 주님이 됐냐? 자, 이제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데, 이때부터 통쾌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뭐 갑자기 천군 천사 동원령 내려가지고 가브리엘 이래가지고 막 우와 하고 막 아수르 군인하고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활 쏘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잽이 되는 이런 급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뭐 병사들하고 뭐 싸우고 이럴 것도 없어. 나와 하고 사내별하고 직접 대면을 하세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 열왕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든 히스기야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딱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사내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주님이 이렇게 불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죠. 불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약간 좀 이런 톤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이해할 수 있는 톤으로 읽어드릴게요. 너 누구 건드는 줄 알아? 여기 성경에 보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렇게 하면 진짜 체감이 안 되고요. 너 뭐라 그랬냐?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걔한테 했던 말 얘기해봐. 왜 못하겠어? 안 나와? 확 마씨 눈을 높이 떴냐? 어디 눈을 불하려? 확 눈 안 깔어? 깔어. 이 얘기예요. 성경의 말은 소리를 높였으면 너 목소리 이렇게 데시벨이 높아? 미쳤어? 돈 거야? 해봐. 소리 질러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딱 잡고 목젖 딱 잡고 질러보라고 이렇게 딱 잡으시면요, 꼼짝 못해.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뭐 히스기야가 이걸 다 알았겠어요? 근데 그 두 손 두 발 된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내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너 어디 눈을 높이 떴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뭔가 멋있게, 뭔가 그 성전 정화를 하고 그 유월절 성대하게 치른 그때에는 역시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 완전 거덜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젊었던 패기 다 어디로 갔어? 그 용기 다 어디로 갔냐고. 주님 앞에서 뭔가 해보겠다던, 그래서 막 성전 정화를 하고 사람들의 반대 앞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나던 그 추진력 다 어디 갔냐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온,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간신들이. 그게 하나님 섬겨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냐? 어디 가셨어 하나님? 뒤에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편지 하나 들고 성전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딱 들었는데, 그걸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내를 향해서 그냥 멱살 잡고 너 진짜 죽기 싫으면 가라 이래서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높이 떴다는 거예요. 눈을 높이. 그래서 깔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깔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칭찬이 뭐냐? 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 내 새끼 건드렸어. 너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이게 확 그냥 이래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히스기야에게 안겨주십니다. 잘해서 멋진 모습으로 이룬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칭찬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말씀하셨던 거라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믿는 것밖에는 없어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두 손 들었더니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마,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직접 일어나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싸움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시면요,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든다는 말의 의미에는 두어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원함 뭐 이루고자 하시고 할 거 없습니다. 저 거덜났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계획은 안 돼요. 두 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매달렸더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타이밍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팔아먹고 난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때 됐다, 이제 됐다, 준비 다 됐다. 왜냐면 네가 네 열정으로 갔으면 네가 갔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너 지금 완전히 망가진 이 꼬라지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는 이건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한 건 은혜지 내 노력과 내 최선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엎어진 자리. 아브라함의 결정, 다윗의 결정, 모든 선택지와 그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타이밍이 언제였냐? 다 두 손 두 발 들었던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들 중에서 내 인생 더 기대해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 손 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있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은 하나님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 하나님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그 가장 깊은 현장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막 해나가다 보면요, 싸워보다 보면 내가 맡겨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회사, 학교, 캠퍼스, 그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가진 계획들이 있죠. 근데 그 계획을 어릴 때는 그래도 경험이 부족해서인가? 이것도 해보면 될까? 저걸 해보면 될까? 수도 없는 시도를 하지만요, 시간 조금 지나서 내 모든 계획이 족족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됐다고는 하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온전하거나 선하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더 계획하기도 뭐해요. 내가 계획하는 게 선한 게 없으니까. 그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과 올려오는 상황들 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참 좋으련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은 때로 원망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보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꼭 말씀하시거든요. 기드온이 함께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했을 때 32,000이 모였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그걸로 이기면, 그것도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너희가 그걸로 이기면 너희가 싸워서 너희의 지략과 너희의 능력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돌려보내라.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아니야, 그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계획만 잘 세우면 너희의 영웅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걸러라. 300명,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300명까지 줄이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승패는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런 승리를 목격하라고. 넌 거기 서 있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 내내 그랬어요.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세울 계획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뭘 아이디어도 떠오르지가 않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하고 있는 일도 거기에 대한 미래와 어떤 걸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요, 두 손 두 발 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너 내가 할 일을 볼 준비가 다 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이제 내가 할 일들을 볼 때가 됐구나. 볼 준비가 다 됐구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건 아주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을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안 되는 거 경험했거들랑 이제 남은 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남았구나.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없고 비전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에 하나 기도해 볼 게 있다면 내 모든 계획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다. 내 모든 뜻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일 남아있지 않습니까? 볼 준비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잘 안 꺾이는 그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을 꺾어서 안 보이거든 내 멱살을 잡고 틀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의미 항복입니다. 하나님, 항복이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 인생 제가 책임져서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안에 나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좀 듭시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서 내 계획, 내 뜻 이뤄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 주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의미를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그 입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